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실로라는 말씀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신약에서 나올 때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 또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엄히 명한다라는 말씀들과 함께 그런 말씀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성찬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베푸시고 너희가 주님 오신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게 주님의 명령인데 맥추절이 하나가 있고 수장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같이 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라서 교회 속에서는 그러한 의미들을 삼아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또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러한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관련된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한 주간 앞으로 우리가 감사절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해마다 감사하고 있을 때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흉년일 때도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기쁘고 내 속에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고 괴롭고 힘들고 아픔 속에서 병중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더욱 뜨겁게 지켜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절기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근대 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밟으면서 거기에는 그냥 넓은 그냥 대륙만이지 뭐든지 좋은 조건인 건 아니고 또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의 고난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여건이었음에도 그들은 첫 수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지키게 됐는데 그게 바로 땡스기빙 데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러한 절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고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먹을 걸 주심을 감사하고 내 가정의 식구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러한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의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사실은 한 날이라기보다는 한 주 내내
또 심지어 한 달 내내 이 감사의 달로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의 감사는 너무 형식화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다음 감사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게도 그날이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그날을 주실 거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조건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형식이 아닌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물질에 대해서 감사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증인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도 돌아보면서 이번 좋은 추수 영적 추수에도 눈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설교가 여러분이 지식에 와닿는 것이 되지 말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귀한 역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 아이를 그 산모가 출산을 할 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지만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은 쇼맨십이 아니에요. 껌뻑 죽네. 그냥 저는 너무 심하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녀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간절하게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지쳐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그날이 언제죠? 해방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구원을 얻은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날에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미리 갑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자의 삶으로 감사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람들 찬양인도 앞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눈여겨보는 거는 표정을 봐요. 표정을. 얼굴에서 승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그 모습에 애통하는 모습으로서 외쳐야 돼요. 찬양하 기뻐하네. 감사하며 얼굴이 밝아서 찬양 사역들을 하다가 저는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의 중심에 눈에 뜨지 말고 자신을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자신 앞에. 그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이 해방하는 그 날이 곧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선포가 오늘 임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올 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백성이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육신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염려도 때로는 되고 근심도 되고 아픔도 되고 고통도 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않기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는 시련들을 너무 사람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목자에 찾아와 얘기하는 건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자는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사람에 얘기할 때는 그것이 위로와 격려가 혹 될 수 있을지언정 푸는 해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걸 우리 교회는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리고 사람 만날 때 기쁨의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 그냥 교제를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일을 기쁘게 하여 봤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 좋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시킬 겁니다. 끝까지 남는 자, 이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그날에 주님의 품에 거하면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성도는 이제부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불렀던 찬양, 이 세 가지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의로운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찬송하십시오. 이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이사야 26장 오늘 말씀의 1절 2절에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인 심판의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이니 구약이니 모두가 다 그래요. 그날은 지구상의 최후 심판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실하게 믿음 지킨 자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은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이를 계획하고 실행해 오셨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아담 하와를 만들고 에덴으로 창설하고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구속의 구원의 계획도 해놓으셨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 구원함을 이루실 계획도 행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저 천국을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인도할 계획까지 다 세우신 겁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똑같은 이 길을 선진들은 걷다가 지금 먼저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도 그 후손도 이 길을 주님 오신 날까지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축복,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사역 속에서 가족 식구에 대한 구원의 절박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혈통, 혈육 관계로 맺어진 가족은 이 세상에서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끈끈한 관계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이별을 해야지 될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 연예인의 그 개그맨 하나의 자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또 좀 심란하게 보낸 자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화제되는 것을 저 보고 들었어요. 그 아이의 장본인의 죽음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죽음이 더 안타까워요. 어머니의 죽음. 어떤 자의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까? 딸은 어머니에서 아주 불효막심한 모습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어떤 자의 마음에 더 고통이 되어질까 할 때 그 어머니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나오죠. 딸의 아픔의 그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거를 혼자 지기에 너무 마음에 짐이 돼. 그런 자식을 낳은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육신의 약함에 그러한 모습에 노출된 것이 마치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 어머니, 이게 모성애지만 사실 그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성애지만은 그러한 책임의식과 죄의식 속에서 자살을 끌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망대에서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을 때 성경이 뭐냐면 저들이 우리 죄보다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 내가 여러분 건강한 자식을 낳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젊은이 생각해. 결혼해서 우리 일남 이녀 낳고 일남 이녀가 요즘 일남 이녀가 아니지. 일남 이녀든 일남이든 일녀든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너무 다 착각을 마치 사실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라보니까는 앞에 거 죽이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마음에 들 때 낳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삐뚤어지고 잘못돼 가는지 아시겠죠? 근데 낳은 자식이 온전하게 태어났으면 다행인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떤지. 꼭 경험을 해봐야지 알까요, 그런 걸? 부모 마음이라면 다 알겠죠. 그죠? 근데 자녀가 지금 살아만 있어도 감사가 그냥 절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도 공부 꼴등해도 건강하게 지내고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가 돼요. 어저께 우리 자녀들 같이 있는데 예림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아빠 왜 성경 봉독을 시켰어요? 그러더라고. 여기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뭐랬는지 알아요? 내 맘이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여기 있다. 야, 목사가 봐가지고 기도시키면 너 그걸 보고를 알아야지. 근데 내가 그다음 뭐라 했지? 아무나 성경 봉독 시키는 거 아니다. 시험에 들어서 딴 교회 갈게. 가든지 마든지. 근데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 너 정말 그 싫어하면 나 진짜 뺄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협박한 거죠? 제가 협박하고 제가 이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 싫어하고 시험 든다? 빼버려. 그 말은 너 복 받을 거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깨인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겉으로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영적인 거. 그래서 속상하더라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작은 아들만 넣는 거지. 이게 큰 아들이 오늘 지금 낮 예배 때 성경 봉독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 이 부목사들도 모르고 있고 옆에 여러분 사역자도 모르고 있어요. 누가 성경 봉독인지. 무슨 얘기냐. 목회자는 무슨 일 때 성도 책임 안 물어요.
사역자 리더 자리에서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책임을 묻죠. 자, 그게 뭐죠? 질서예요. 질서예요. 지휘관이 사병 몰아하지 않아요. 누구를 몰아하죠? 케니의 끄주 중대장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책임으로 연대에 싣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는 벌벌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권위를.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계획이 참 좋아서 구원의 역사 해방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겨줄 날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절대라는 것은 전혀 바뀜이 없는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 앞에만 써요. 우리는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절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보호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흑암 어둠의 적신의 권세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래에 분명한 소망이 우리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되 의로운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세요. 저 천국에 들어갈 날을 감사하세요.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옴을 감사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절에서 6절로 평강으로 인도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마지막에 승리를 노래하게 될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만한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가장 좋은 조건,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낮아지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저 그냥 됐어요. 뭐 하면 저는 안 했어요.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세상 겸손 교만과 신앙 안의 겸손 교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대표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나오면 겸손이야 그게.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누가 하겠지. 이게 교만인 거예요. 누가 나와서 은혜로운 반주, 영적 반주를 하기 원합니다. 평안주 원다. 그러면 누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멘 하고서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처음 만나는 부리스트의 그런 인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누구 반주할 사람 나와서 찬송 반주를 바랍니다. 이렇게 집회 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반주한 사람이요. 한 사람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 반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기까지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앙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자랑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은 빼는 겁니다. 할 수 있어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이거예요. 믿음에 서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첫 번째 그럴 때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도 그 겸손을 믿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교만, 겸손 분별하시겠죠? 믿음 안에서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거, 그거는 겸손, 교만과 떨린 믿음의 믿음. 그거는 구별이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성령님도 반대로 하시고요. 한다 그래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빼지면 그게 교만이 돼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한 게 자칫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자기 자랑이 돼요. 주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어느 장군을 간증하고 제가 목회사역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문했는데 한 번도 나온 자가 없는데 말씀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한테 지도받았던 자가 투스타하고 훈련 소장인데 주차장에 와서 서 있다. 버스가 오기까지 듣다. 그럼 버스 오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냐? 저한테 붙잡아서 목사님 얼마 공부했어요? 나는 그게 그건 줄 몰랐어요.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요. 그때 좀 알려주세요. 왜? 업무가 계속 지휘관 회의가 있으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가 딱 이제 30분 전이니까 지휘관 회의한 걸 다 불러버리고 본인이 와가지고 주차에 서 있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인데 목사님들은 알죠. 벌써 한마디씩 버스 안에서 술렁이면서 얘기해요. 그 모습 하나 보면서 이 부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훈련소 소장을 통해서 많은 신명들이 10만 명이나 넘는 자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의례에 따른 훈련소는 다 하는 거지 천만에도 틀립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해요. 물론 그 뒤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 자기 축사만 하고 떠나진 지휘관이 아니라 저희 가만 안 두죠. 제가 모든 순서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인사할 때까지 우리 구장을 그 자리에 지켰어요. 약 20년 동안 30년 동안에 뜨문뜨문 만나면서 제가 늘 강조해온 거예요. 소령됐을 때 중령돼서 대대장 나갔을 때 대령 말고 연대장 갈 때 그때만 제가 한번 가서 취입시다. 그리고 집무실 가서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아서 안 받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쳤을 때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만 장군보다 더 좋은 장로가 됐어요. 현역 장군일 때. 군부의 역사상 흔하지가 않습니다. 다 예비역이 되고 나서 장성이 장로가 되지. 1년 2년마다 교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직상. 그러니까 전 군에 있는 군목 목사님들이 인정한 자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한 일꾼과 제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주의 중에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이 나올 걸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인들, 그런 사업가, 그런 사장, 그런 대표가 나올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불안해, 돼도 불안해하고 안 되면 더 불안해하고 그 안 불안할 날이 언제예요? 악인은 이 억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절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요. 즉 마음이 가난한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자기만을 의뢰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나 겸손한 자는 곧 하나님만을 바라며 끝까지 견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 여러분 쳐다보고 인사하십시오. 서로 보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집중해서 들으세요. 신앙은 집중이다. 따라합시다. 집중이다. 신앙은 집중이다. 멍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7절 8절까지 보면은 주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정직하게 해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날에 그들이 체험했던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경험했던 이름들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셨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셨던 그 이름을 이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인생길에 뜻하지 않은 아말렉과의 마주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삶을 불행이냐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 때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게 다 예비된 것이란 것을 알고 만약에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양이 있어. 이거를 다 알았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고 뭐 불을 준비하고 가고 뭐 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전혀 안 힘들고 그냥 속으로 막 웃으면서 가고 이거 쇼야 이거 가면 하는 다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넌 안 죽어 막 얘기하고 다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될 일을 아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것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거 저기 실시간 방송도 안 해놨네. 지금 꼭 들어야 돼서 안 나온 사람도 저기인데. 그게 사역의 일꾼의 부재에 지금 이 어디만 전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증거하면서 사람이 치유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되겠다. 쳐다보니까 없어. 주여. 상황극이 아니에요. 상황극이. 절대 아브라함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칼로 쳐야지 되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것밖에 다른 여러분 생각이 다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어요. 이걸 얘를 어떻게 양을 숱하게 잡아봤는데 그 양을 잡는 것처럼 얘를 잡았는데 그 생각보다 옆에서 밥 드세요. 옆에서 뭐 얘기해도 그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자기 자식 죽이러 가는데. 자,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단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여러분에게 쓰시냐 안 쓰냐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냐 안 주냐 여러분 목자에게 인간이나 뭐 실수도 많고 뭐 목사 그러죠. 천만에 하나님이 주신 지수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별미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주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나파 치료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을 예배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리시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 기도하는 자, 주의 도우심을 믿는 자 속에 주의 기념 이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그날이 내게, 그날이라는 의미를 상징 의미를 아시죠? 해방하는 날, 문제가 해결되는 날, 구원받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 가족이 구원받는 날, 내 문제가 해결되는 날, 내 사업이 하나님의 믿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날, 모든 날들이 되어질 것을 믿고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아픈 자들의 집 여호와 라파를 붙잡아야죠. 아픈 자들 아멘이 적어요. 지금 내 눈이 멀어가고 있고 내가 아파 있는데 왜 아멘이 적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라파 얘기를 지금 막 하고 계신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증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을 주의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증거 일어났는데 왜 그래? 그래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를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믿음 없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연약한 것이 생각나면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시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 받으시니까. 여호와의 샬롬 평화 주시고 여호와 루이 목자 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영원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는 메시아요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모든 건질 구세주가 되시는 아멘.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이 됐을 때 단순히 내 삶의 생활에 기업에 사업에만이 아니라
물주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에 이런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이런 감사 찬양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천국을 예비하실 분, 영원한 소망을 예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 보호를 해주시는 분, 내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내게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믿음 안에 구원의 축복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기 원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능력을 증거해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그날이 올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인하여서 평강으로 인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